지난주에 저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았던 여러 여인들의 근심과 그 눈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들이 근심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거나 혹은 너희가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도대체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 가운데 찾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친절하게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주신 이 천사들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읽으면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거지만 영어로 읽으면 기억하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세상 주위에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근심하고 울었던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도, 그리고 그 시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도, 그것도 아니라 사실 본질적인 이유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해주셨던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해야 될 일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천사들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해냈을 때 그들은 무덤을 벗어납니다. 무덤에서 뛰어나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를 찾고 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거죠. 무덤에서 도무지 희망도 소망도 그리고 문제 해결도 얻을 수 없던 그곳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이제 비로소 그들이 있어야 되는 살아있는 자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말을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왜 갈릴리를 언급하셨을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에 가장 많은 대다수의 시간을 사용하신 것이 갈릴리였었습니다. 갈릴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이 유대 쪽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출신지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곳, 그것도 갈릴리였었고요.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곳, 그것이 바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회당,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회당인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첫 번째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이적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죠. 거기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이적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죠.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밑에쯤 와서 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어떤 이제 가나안의 지형인데 이 요단강 좌측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강 이제 오른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모압 지경, 이 지경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 그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 이곳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곳에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디베랴 뭐 이런 지역들이 다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천사의 말이잖아요. 천사는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깨우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주님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했던 그 주의 말씀을 여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친절히 그 말씀을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천사의 말을 듣자 이 여인들이 새록새록 주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비로소 마음에 기억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자마자 그들은 무덤을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목욕탕에서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 그 물이 넘치는 이 원리를 통해서 그 하나의 물리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뛰어나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주는 기쁨, 어떤 풀리지 않았던 수학 문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혹은 뭔가 기억이 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느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요즘 이제 네티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이다 기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이다 발언, 뭐 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따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자마자 그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았던 그 무덤에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고 내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던 것과 똑같은 심정,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어떤 사이다 느낌을 갖게 했던 것은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깨우침이 아니었어요. 그건 굉장히 단순하게 어디에서 왔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기억을 하자마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기억을 하자마자 근심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자마자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기억하라 라는 말로서 이 여인들을 위로하고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몰라도 이미 배웠던 것, 그것만 기억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한다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가? 기억을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억이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기억이에요. 기억은 끄집어내는 것만이 기억이 아니라 기억은 의식 속에 간직하는 것 또한 기억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는 것은 내 의식 속에 저장하는 것도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경과학자인 이현수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의 책 기억하는 것의 의미, 기억한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기억을 나름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과 소통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과학자의 입장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이 과학, 의학이나 이 심리학이나 물리학에서 보면 이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 수많은 신경세포들,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억이래요.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저장이 되기도 하고 또 연결이 되어졌을 때 나중에 필요할 때에 그 연결된 걸 통해서 기억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것이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잘 저장하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는 연결, 네트워킹,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새날교회 교우들이 계신데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큰 아픔이나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기도 제목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산하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다른 교우들의 사정과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모든 괴로움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네? 죄송해요, 몰랐네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누가 이렇게 집사님이, 권사님 혹은 장로님이, 어떤 성도님이 참 아프시다네요. 그래요? 그랬네요. 저는 몰랐네요. 근데 또 어디를 갔더니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다네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지난번에 듣긴 했는데 그랬군요. 한 3번 정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지나고 나서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픈 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 아플 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죠?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어떤 분이 예를 들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 만나고도 얘기해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 모임 가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모임 가서도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몇 번만 이야기해 놓고 나면 결국에 이것이 네트워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결국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또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내가 내 아픔을, 내 기도의 제목을 한 2분 정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분들이 입이 굉장히 무거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걸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리내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묵상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많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현수 교수가 얘기하는 우리의 기억이란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과 소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간에 신경물질을 내서 연결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하나 저장이 되는데 마치 퍼즐처럼, 그럼 퍼즐이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들 그 조각이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아니지만 다 맞춰놔 보십시오. 이걸 다 연결을 시켜놔 보면 다 연결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면 아, 이게 뭐겠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경세포들도 연결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리고 그 연결되는 신경물질에 의한 강도가 강하게 연결이 되어질수록, 접착제로 붙여질수록 우리의 기억 속에는 강인하게 기억이 되게 된다는 것. 반대로 그것이 강도가 세게 연결이 되지 않고 그저 약한 강도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강도가 세게 서로 신경세포들 간에 연결이 되어져서 기억이 될까? 나와 관련된 거예요. 나와 관련된 거. 나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강도가 세게 신경세포들끼리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 내가 관심이 없는 것들은 이게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보긴 했지만, 듣긴 했지만 그것이 강도가 약하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희미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란 우리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네트워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근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염려와 걱정들을 해결시켜 준 것은 그때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기억의 힘이었습니다. 네트워크의 힘이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고상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서도 세상의 문제는 얼마든지 풀릴 수 있다는 것.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기억하기 원하는 것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매주 한 절씩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암송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분도 외우지 못했던 분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독 저한테 그것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는 모두가 깜짝 놀랐죠. 성경 구절이 15개, 한 주에 하나가 15개였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외우냐면 첫 주부터 쭉 이렇게 외워요. 근데 이분은 첫 주부터 끝으로 외우고 끝에서 첫 주로 외우고 중간에 말하면 그 과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다들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대단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에 따르면 주방 싱크대 앞에 포스트잇 하나 붙여놓고 운전석, 조수석 앞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침대 머리맡에 하나 붙여놓고 신발장 앞에 하나 붙여놓고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 그랬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이렇게 많이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트워킹이 네트워킹. 어디를 가도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고 기억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건 뭐겠습니까? 네트워킹이에요, 네트워킹. 여러분, 뭔가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면 자꾸 연결해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귀한 걸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아까워서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끼다 뭐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귀한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메모를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메모를 한 걸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죠? 이야기를 해놓으시면 돼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이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저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줘.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기억해줘.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기억해줘. 이거 있으니까 기억해줘. 이야기해주면, 그래서 네트워킹을 해놓으면 내가 잊어도 다른 사람이 나로 기억나게 하고 내가 잊어버려도 다른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막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뛰어나잖아요. 세계를 바꿀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억하실까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혹은 이제 뭔가 이렇게 어디를 다닌다든지 하다 보면 갑자기 설교에 대한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다음 주 설교 주제랑 맞으면 그때 해야지. 기억을 하죠. 잊지 말자 각오를 하고 결단합니다. 그럼 안 잊어져요? 아니요, 금방 잊어져요. 이틀 지면 무슨 생각이든 기억도 안 나요. 그럼 막 가슴만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는 아무거나 뭐 냅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메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 스티브 잡스가 19세 때 했던 메모 5장이 있었어요. 이 메모가 뭐였었냐면 자기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인데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거를 막 적어놨던 메모지 5장이에요. 이걸 이 스티브 잡스가 한 게임 업체에 보냈어요. 얼마를 받았냐면 메모지 5장에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억해야지 그랬으면 아마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킹을 시켜놓고 메모지를 통해 연결을 시켜놓으니까 그게 나중에 기억이 나게 되고 그것이 가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친절하게 서론의 부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지난 전주 그 설교 내용이 뭔지 기억하세요? 등장인물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를 쳐다보시는 건 이게 머릿속에서 이 신경세포들이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뭔가 이 연결고리를 붙들고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책상 위에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찾기 쉽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기억하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파일 찾기 딱 들어가서 검색어를 딱 치면 그 파일, 연관된 파일들이 다 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인해서 정보를 찾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이라는 게 뭐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과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내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머리의 기억으로는 도저히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 검색어를 딱 치면 그걸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관련된 정보를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어떤 네트워킹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천국 가고 안 가는 어떤 기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기준한 어떤 척도,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예배가 주는 유익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는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예배와 모임에 참여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결시켜 놓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많아지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책을 읽다 보면 하나하나의 정보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10번, 100번 정도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책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정보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에 읽어보면 하나 단편적 사실들이에요. 여기는 창조고, 여기는 심판이고, 여기는 죄고, 여기는 왕의 이야기고, 여기는 예수의 이야기고, 저 뒤에 가서는 사도들의 이야기고, 이런 것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결국 뭐가 이루어져요? 이 말씀 안에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다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고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볼 수 있고요. 예언서를 통해서 서신서가 보여지는 것이 이게 말씀의 신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건 네트워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읽고 저 말씀 읽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역사 속의 흐름 안에서 이것이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꿀보다도 달고 어떤 생명보다 어떤 열매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아직까지 하나 이것저것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좀 지루한 것이죠. 요 단계를 지나가서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해놔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는데 이 말씀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를 눌렀는데 물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샘을 여기서 팠는데 저쪽 구약에는 샘이 터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네트워킹이에요. 결국에는 이것이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리가 기사가 한번 나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크랩을 해놓는다든지 혹은 열서 있는 분들은 방송국에 문의해서 그 내용을 찾아본다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네트워킹이 다 됐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정보들, 입력된 정보들은 언제 어디나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죠. 그런데 잊혀질 권리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런 연결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 성경에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어디냐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10회에 걸쳐서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명기는 또한 쉐마의 말씀, 들으라의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다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들을 우리의 의식에 저장하고 다시 생각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경우 뭐라는 거예요?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기억시키라.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든 말을 기억시키라.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내 자녀를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기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르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8가지 방식으로 그들에게 기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2000년이 넘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민족이 그 민족성을 잃지 않았고, 그 언어를 잃지 않았고, 그 정신을 잃지 않았고, 그 문화를 잃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희들 보십시오. 이민자로 살면서 1세대는 잊지 않지만 2세대만 가보십시오. 한국의 언어, 문화 거의 한 70, 80%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3세대 가보십시오. 거의 다 잊어버려요. 3세대라고 하면 저 100년이에요. 100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넘는 이 엄청난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민족성을 잃지 않았고, 정신을 잃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억했어요. 그냥 기억합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그들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들은 미간에 붙였고 손목에 메었고 그리고 문설주에 발랐고 바깥문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66권이라는 성경이라도 있죠. 그들에게 성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만들었죠? 모세는 토라라는 건 있었지만 탈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탈무드는 엄청나게 방대한 지혜집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은 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녀로, 그 자녀에서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스라엘, 그들의 정치적으로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과 같이 그들의 민족성과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서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초원에서 맹수가 사냥할 때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까? 먹잇감으로 삼을까? 자명한 거죠.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건 타겟이 돼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먹잇감들은 모여있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은 목표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부흥,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초대교회 부흥, 하루에 믿는 자의 수가, 세례받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던 초대교회 부흥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만났어요. 만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억할 수 있도록 교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추억의 힘을 믿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를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참여하는 모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임들만 쫙 있다면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목표를 삼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데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모임들은 대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 모임들이에요. 그 모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예배에서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혀 아무런 네트워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과 말씀의 교제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말씀을 묵상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혼자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의지는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교회에서는 예배나 기도의 모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 자신들의 삶을 끊임없이 네트워킹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을 교회에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예배, 이 모든 예배의 자리는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이 목적에서 이 예배들은 기회게 되어지고 이 예배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해도 우리가 그걸 원한다면 그런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가 힘들어도 그게 내 목표라면 그런 네트워킹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수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장수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적군의 힘이 아니라 아군들의 방심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장수들이 가장 염려하고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우승을 많이 해본 팀은 한번 이겼다고 해서 파티 벌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게 했다가 호되게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겼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해요. 그러나 도저히 이겨보지 못하다 한 번 이긴 팀은 한 번 이기면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방심하다가 또 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꾸 연결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나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내 기도 부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뜬금없이 기도 부탁하지 않도록 평상시 함께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함께 참여하셔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기억나고 연결되어지고 생각이 나죠. 그래야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기억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아름답게 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다른 어떤 그 일반적인 그냥 한 번, 두 번이라고 하는 숫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내 믿음의 성숙함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 모든 모임들을 생각하셔서 그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강력한 체인을 통해서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기도의 강력한 체인과 성도의 교제 연결고리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뜻을 따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내가 비록 때로는 지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내게 일어남이 없어 눈물 짓고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